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마게도냐 순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 부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옥감 장수 루디아가 복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간수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등장되는 인물이 이제 세 명이 나오죠. 먼저 루디아가 나오고 고침받은 여자가 나오고 간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용모가 빼어나거나 흔히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 자기가 원하는 목표, 사람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등장하게 되는 내용처럼 원하지 않는, 선택되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먼 길 돌아가게 되고 순탄하지 않는 그 같은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어떠한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열정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얽혀진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나눌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뭐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수익, 여기서 이제 소망으로 삼았다라고 되는데
점진에 있어서 많은 복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도 때로는 퇴폐적인 문화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집정만 따르게 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통속적이어서 어찌 보면은 그 사회성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여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간과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 모임 가운데 그 당시 이제 피라미드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도 리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그대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와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왜냐? 하부 조직이 다 들어오게 되면 금세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교회 청년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우글우글 모여드는 모습에서 이걸 장려할 만하다. 장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자. 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 좀 선이 넘었어요.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외치며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온전케 해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혔을 때 아이고야 내가 예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했구나. 아유 하나님 나를 구바 살펴주십시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찬송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요소인데 찬송을 한 그 가운데 착구가 땅이 흔들리면서 착구가 풀리게 되었어요. 착구는 뭐냐면은 죄수들이 이렇게 그 손, 발 이렇게 뭐라고 했느냐 철로 이렇게 돼서 수갑 같은 게 채여 있으면은 그 사이에 길다란 그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배를 저어가는 이제 노병 있지 않습니까? 그 로잉을 하는 그 기계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노를 하여간 젓는 병사인데 파도가 치게 되고 전쟁이 격화되면서 어디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마 노를 젓다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착고를 매가지고 그 사이에 쇠사슬이 관통하게 되면은 계속 묶여 있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노를 지어야 되는 그 같은 모습처럼 간수들에게 있어서 착고를 통해서 죄수들을 묶어두게 되면은 그 쇠사슬 풀리기 전까지는 아무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땅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을 했겠죠.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질 않았어요. 땅이 흔들린 이후에 간수가 하는데 너무나 망연자실합니다. 착고는 이미 풀려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간수에겐 딜레마죠.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은 신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내게 구원이 뭡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전해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나눠주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이튿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겼죠. 뭐냐면 죄수를 풀어준 것도 고사하고 오히려 집에 들어서 영접한 것에 대해서 큰 문책을 받을 뻔하였지만 바울이 여기서 멋지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 당시 이제 지배자 로마 제국이 있었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로마 사람은 고발을 당해도 적정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안 되었어요. 옥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되니까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또 안 나간다 그래요. 나가지 않겠다.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도왔던 그 간수는 도리어 이제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영혼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관으로부터 어떤 문책도 당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대한 내용이죠. 오게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또다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간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실 은혜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성공 속에서 간증할 것이 있지만은 실패 속에서 간증할 것이 있어요. 기쁨 속에서 간증할 것도 있지만은 아픔 속에서 자신이 깨어진 그 진액을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흔히 뭐 꽃향기가 좋다고 하지만 꽃향기가 가장 진한 것은 꽃잎이 짓이겨졌을 때 사실은 가장 향기가 진한 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움과 성공에 대한 모습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도리어 핍박, 짓이겨짐, 괴로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